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새가 잠시 앉았다가 날아간 그런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도 반드시 자취가 남는다라는 이야기죠. 위대한 작곡가일 경우에는 명곡을 남기고요. 또 철학가는 인생의 의미를 남기고요. 또 위대한 스승은 훌륭한 제자를 남기고요. 훌륭한 부모님은 훌륭한 자녀들을 남기게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잠시 왔다가 또 잠시 머물다가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자손들에게 남지도 또 지키지도 못할 그런 재산보다는요, 거룩하고 훌륭한 그런 의지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신력을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을 정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요, 다가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요, 더욱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올해도 우리 불자님들 값진 그런 마무리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서길봉의 반야의 샘 제 280차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30회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수경 본경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거룩한 보호자님 즉 관자재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내용하고요. 두 번째 구절인 나마가랴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나마가랴바로기제는 바로 나막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또 아랴바로기제 세바라야는 아바로기데 이스바라라는 범어이고요. 모지사다바야는 보디사트바 또는 마하사다바야는 마하사트바, 마하가로 니가야는 크게 불쌍히 여기시는, 크게 가여이 여기시는. 그래서 나막은 가르침에 따르겠다. 아랴바로기제 세바라야는 바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관자재, 모지사다바야는 보디사트바 보살, 마하사다바야는 마하사트바 또 큰 보살, 대보살, 마하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중생을 마하가로 니가야, 크게 가여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관자재보살, 큰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관자재보살님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아서 일체의 고통과 행난을 다 건너셨고요. 또 대자대비 사무량심을 다 깨우치셨고 사서법을 다 섭렵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터득하신 관자재보살님의 가르침을 전부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우리가 보면은요, 화천수에 보면은 화천수로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신묘장구 대다라니 뜻풀이도 있어요. 화천수, 그림 화차를 써서 천수경의 그림풀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루 니가야를 각각 떼냈어요. 그래서 떼내서 그림을 따로 그려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마가랴는 여유른 보살의 본신을 가리켰다.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바로기제 세바라야는 간자제 보살이 머리를 들고 계신 모습을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 모습을 관하면 뭐 살이나 연골이 나온다 이렇게 했고, 모지사다바야는 불공열의 견색 보살이 바로 천병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서는 불공의 어떤 낚싯줄에 불법의 연꽃을 미끼로 끼워서 중생을 낚아 극락세계로 유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또 마사다바야다 하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이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을 그려놓고 보살의 근본 마음자리를 깨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마가로 니가야는 바로 마명보살의 어떤 본신이 금강절을 들고서 번뇌를 끊고 또 마귀를 항복받는 모습을 그려놓고 이것이 바로 마명보살의 전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림들이 어떠한 생각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래 이 진언의 근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선지식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화천수의 그림을 통해서 결국은 관세음보살님의 신통묘용함이나 대단히 훌륭했던 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칫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미신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관자재 보살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그러한 어떤 자체를 그런 그림을 통해서 신격화해서 만들어 놓는 것보다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신 말씀을 전부 하나하나 뜻풀이를 해서 해놓는 것이 오히려 관세음보살님이 더 훌륭하고 대단하게 보이는 근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죠. 다음 세 번째 구절이요. 여러분들 옴살바 바예수 따라나 까라야 다사이명 이렇게 끊습니다. 옴살바 바예수 따라나 까라야 다사명. 그 다음에 나마까리다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옴살바 바예수다. 옴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천수경 시간에 배웠어요. 소가 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만들어진 진언이 옴만이 반매홈이다라고 했고요. 옴은 바로 굶은 소에게 소를 신격화했던 그런 시대요. 굶은 소에게 음식을 줬을 때 하고 운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 보세요. 며칠간 굶었을 때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 신나게 먹겠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는 희망, 발전, 탄성 이런 뭐든지 다 담겨 있어요. 바로 그 자체가 옴입니다. 마니반매옴은 마니는 진주보석 마음을 나타내고요. 반매는 연꽃을 나타내죠. 훔은 성취된 상태, 만족된 상태. 그 굶주림을 다 벗게 돼요. 잔뜩 먹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음식 다 잡숫고 나면은 아이고 난 누구도 안 부러워. 아이고 세상에 부러운 것 하나도 없네. 이런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끄하지 않아요. 그 상태가 바로 훔입니다. 훔. 세상에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만족된 상태의 성취를 우리는 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옴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아, 오, 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주의 핵심이고 생명의 소리고 시작을 뜻하고 환희, 탄성, 희망, 발전을 뜻합니다. 쌀바바 예수, 쌀바 전체, 일체, 모든 것 이런 걸 뜻해요. 바예수는 장애, 공포, 두려움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쌀바바예수는 바로 뭐예요? 일체 두려움이나 공포, 걱정,
근심 이런 걸 나타내죠. 그리고 나라나는 아까도 했죠. 드라이아나 바로 보호, 방호, 피난처. 까라야는 고난, 고통 이걸 나타낸다. 그 다음에 다사명은 바로 구한다, 건진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옴 살바바 예수 나라나 가라야 다사명은 옴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체의 두려움과 고난에서 건져 보호해 주시는 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난에서 건져 주었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제라고 표현합니다. 구제. 그러면 여러분들 구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중생구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중생구제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밥 못 먹는 사람 밥 주고요. 돈 없는 사람 돈 주고 이게 구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 불가에서는 구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은 줘야 되겠죠. 뭐 옷이 없으면 옷으로 감싸 보호해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도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순간적이에요.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셔요. 목적 없이 그냥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절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하다못해 아무 생각 없이 하거나 아니면 나를 낮추겠다. 아니면 절이라는 것은 부처님법 그대로 놓고 보면은 나를 최선을 다해서 낮추는 행위. 이게 예잖아요. 예. 나를 낮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대방을 공경하는 게 예잖아요. 예. 배. 뭐예요? 절배자 쓰죠. 나를 낮출 만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해서 절을 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달마대사께서는 배를 부처님 하신 말씀은 배가 실제로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 무슨 복이냐? 굴복복자예요. 그럼 예배를 우리는 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뭐예요? 본뜻은 예를 갖추어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몸을 굴복시키는 것도 굴복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무명의 소치, 무지의 소치, 지혜를 모르는 이 마음을 뭐예요? 없애겠다는 약이에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공경하고 나라고 하는 자체, 제법무와 내가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자체 무지, 무명을 전부 없애겠다. 거꾸로 놓고 보면 당신이 깨우치신 지혜를 반드시 깨우치겠다라는 뜻이 예배라는 것이고 예배가 바로 절이에요. 절이라는 용어 속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뭐 이루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108배, 1000배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라. 쓸데없이 절하지 말아라. 그래도 절을 하면 편해지는데요. 그런단 말이죠. 편해지지요. 편해지는 건 뭐예요? 방금까지 썩났던 마음, 무명의 번뇌에서 흔들렸던 마음이 절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침전이 되지요. 가라앉지요. 그러니까 편안해져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한번 가라앉혀 놓은 것이 다시 재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봐요. 신랑이 늦게 들어오셨어요. 맨날 늦게 들어와요. 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나니까 속이 상하니까 절에 가서 절을 합니다. 그래도 신랑도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오늘 괜히 성질 냈나? 참회해야지 하면서 절을 해요. 그럼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혀집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늦었어요. 앞으로는 내가 신랑이 늦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늦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해야지 하는데 늦은 신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열이 받쳐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늦었어요.
내가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일어나지요. 절을 아무리 해도 화가 나는 근원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화날 때마다 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치를 터득하면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새벽에 들어와도 들어왔다 하는 그 자체 하나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화가 안 나죠. 아이고, 우리 신랑님이 어디 가서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녁 식사는 안 하셨는지요? 안 드셨으면 제가 차려드릴게요. 밤새워서 새벽에 들어왔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잠은 주무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치를 터득. 절을 해서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부처님 진리를 이용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바로 뭐예요? 화를 내려고 해도 화가 안 나는 그런 상태.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런 깨달음은 안 얻고 절만 쎄 빠지게 하면서 그럼 신랑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가서 1000배씩 하고 108배씩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미련스러운 짓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가 다스려지기는 해요. 근데 뭐예요? 순간적이에요. 여러분들 속상하다고 해서 술 자시지요? 술 취해서 주무시는 동안 생각이 안 나서 술을 자신다라고 해요. 그럼 그 생각날 때마다 맨날 술을 자셔야 되겠네요? 그러나 이치만 터득하고 나면 술 한 개도 안 자셔도 속상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 자전거 타는 걸 여러분들 배우셨어. 그리고 미국에 갔어요. 그럼 미국에 가서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미국에 가서 다시 배워야 되나요? 자전거 타는 거? 한국에서 수영을 배워서 미국 갔어요. 그럼 미국 가서 수영을 다시 배워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뭐 깨달음이에요. 한번 터득하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절을 하면서 화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날 때마다 절해야 되지요. 그럼 죽는 그 순간까지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깨닫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간만 편해지는 거예요. 순간만.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지혜를 터득해서 한 번 깨달으면 두 번 다시 그것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이게 깨달음이다. 절을 하는 건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깨치세요. 진리를 깨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첫째는 건강에도 좋고요. 여러분들 비싼 돈 들여가지고 헬스클럽 가실 필요 없어요. 왜? 절만 열심히 하면 아주 몸매 이뻐집니다.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또 마음도 편해지지요.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거까지는. 그런데 절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선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 얻는 거 아니고요. 염불을 한다고 해서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이치를 깨쳐야 돼요. 그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바로 옴 살바바에수 따라나가라야 다사명은 관세음 보살님이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치를 바로 중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관세음 보살님한테 해달라고 빌면 여러분들 자식들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픔 누가 대신 겪어줘요? 내 아픔 열흘 것만 겪어줘라 해서 돈 주고서 대신 겪게 해주나요? 여러분들 고통
누구한테 돈 얼마 주면서 대신 겪게 해주세요 해주나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시주하면서 제 고통 없애주세요 하고 대신 해달라고 시주하잖아요. 근데 없어져요? 자신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이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고통 대신해 주지 않고요. 내 아픔 대신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그 깨달음을 중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법문을 해주시고 있어요. 네 번째 기절이 나마가리다바 이마마리아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이렇단 말이죠. 나마 가르침에 따르겠다. 가리다바 이마마리아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원래는 나마스 그리드바 이맘 아리아 아바로키테 스바르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예요? 가리다바 위험 있는, 나무는 나무 나막 뭐 가르침에 따르겠다니. 가리다바는 위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원력이 있는. 이맘 바로 성인, 훌륭한 분. 바로 누구예요? 관세음을 뜻하죠.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거룩한 분.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다바. 바로 뭐예요? 아바로키데 이즈바라 한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관자재란 얘기죠. 관자재. 바로 거룩하신, 힘이 있고 원력이 있는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위험 있는 거룩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나마가리다바 이마마리아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간이 꽤 됐네요. 우리 불자님들, 종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것은요,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고요.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은요, 거울이 맑기 때문이에요. 또 작은 물들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은요, 바다가 낮고 또 편하기 때문이고, 바람이 그 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바로 형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각자 마음의 상을 비우고 맑고 편함을 나누어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예한 날들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